히브리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지름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어제 고난주간 특세 첫날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읽으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 그분은 단순히 예수님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고전 그리스어 헬라식 발음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2000년 전에도 예슈아라는 이름이 있고 지금도 영어권에서 자슈아라는 이름이 흔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아마도 여러 명이 고개를 들거나 뒤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하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신학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따로 놀지 않고 복음과 교리가 따로 놀지 않고 점점 더 성경에 가까운, 복음에 가까운 신앙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겸손과 온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온 만물의 상속자이신데 그 상속자와 함께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중직 중에 두 번째 선지자, 궁극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서신, 편지 형태이지만 사실 설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초입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을 통해 모형으로,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여기서 마지막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확정적이고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저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선지자와 무당은 다를 것이 없는 한 끗 차이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 AI로 무장한 슈퍼컴퓨터가 예측력이 더 좋다면 아마도 선지자와 무당은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물론 미래의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 뜻을 전하는 자를 우리는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수여받은 자가 모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탁월하셔서 궁극의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초입부의 배경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 뭔데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20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밭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왕에게 직접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한 도시를 상대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호세아 선지자처럼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을 핍박하고 확대하고 내쫓았듯이 선지자들은 언제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그를 내쫓아서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인 말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귀에 더 듣기 좋은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생각을 섣불리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받고 진실된 선지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찾아 때가 이름에 궁극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흑역사, 광야에서의 그렇게 고통받던 광야에서의 생활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3장 중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3장 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에도 반복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찬가지로 15절에서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이 완고한 상태,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불순종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는 말씀이 있어도 선포되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기갈 상태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니느라 정작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세상에서는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있어서는 소통의 부재라기보다 들음의 부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의견을 피력하느라 나의 필요를 중언부언 기도할 때조차 쏟아내느라 듣는 기도, 말씀 읽고 소화할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 대화하실 때도요,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대결입니다. 일본의 정리정돈으로 수납정리로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정리정돈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일본과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곤도 마리에가 이야기합니다. 정리정돈은 마치 인생관, 가치관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래서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고민할 때가 있는데,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있는데, 이때 곤도 마리에가 엄청 실제적이고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할 때 한 물건을 손에 들고 이 물건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설레지 않는 것은 버리라.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일단은 간직해라. 왜냐하면 설레지도 않는 물건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설레지도 않게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이 마리의 물건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넘어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종려주일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인생 팔자를 고쳐줄 사람을 찾았던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때만큼은 환호했지만 고난주간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은 처참하게 실패를 맛봤습니다. 자존심과 자기의가 땅끝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철저히 자기 비움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때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일이 가장 마음에 설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과거에 집착했던 일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궁극의 선지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이 설레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영원히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비워내야 합니다. 대신 말씀에 대한 기갈이 사라지도록 선지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궁극의 선지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우리를 더 부자로, 또는 단순히 우리 죄책감을 덜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던 그 언약,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그 궁극의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알리는 시대입니다. 자기 의견만을 피력하는 시대입니다. 참 선지자의 말이 기록된 그 성경보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AI마저도 나에게 맞게 AI를 길들여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상담원으로 활용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믿어지신다면, 그 부르심이 있다면 만유의 상속자와 함께 그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미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벅차올라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또 이 시간 옛사람의 찌꺼기를 비워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어떻게 살아갈지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